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 말씀.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주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왜 생수를 마시지 못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발걸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시기와 경쟁의 자리인 유대를 떠나서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수가라 하는 한 동네에 야곱의 우물 곁에 멈추신 예수님의 발걸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심, 또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보면서 과연 우리 안에 이런 관심과 중심과 목적이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을 좀 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물이 어떤 물인지를 예수님께서 확인하고 싶고 또 예수님 자신이 주시려는 생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다르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물을 달라. 일반적으로 물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물은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창조될 때 제일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면서 지구의 창조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모든 생명체를 유지시켜주는 비밀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물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관계 있는 이 물은 육체의 갈증을 해소하기도 하지만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수가 따로 있고 또 샘물이 따로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보면 육신의 목마름이 있는가 하면 영혼의 목마름도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육신의 목마름과 육신의 갈증은 알고 느끼는데 영혼의 목마름과 영혼의 갈증을 못 느끼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인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는 허공을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될 그 허공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채워지지도 않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런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목마름까지 해결해 주는 생수를 이 여인에게 주시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여인의 반응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수를 기대를 하고 있는 모습도 있지만은, 문제는 이 여인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반응을 오늘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단순한 유대인의 한 남자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라고 하면서 조금 다른 차원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왜 생수를 마시지 못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은, 이 제목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생수가 있고 우리에게 생수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생수가 뭔지를 압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 안에 끊임없는 갈증이 있다고 한다면 이 생수를 마시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유를 발견해야지만이 우리 주님이 주신 참된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한 고백 속에 이런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세상의 우물을 상징하는 야곱의 우물이 이 여자에게는 이 땅의 전부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다고 하면서 이 우물 하나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우물은 생수가 아닌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다른 것이 없다는, 우리의 조상 때부터 지금 우리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우물이 전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수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하고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난 것, 마치 자신이 여자로 태어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우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무슨 말이죠? 이 물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계속 마셔야만 하는 것으로 영원한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세상을 상징하는 강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들었었습니다. 이 강야는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신명기 8장에 보면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물이 없는 그런 아주 그런 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문제는 마실 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서 강야의 사흘 길을 걸어갔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물을 만났습니다. 겨우 물을 만났는데 그곳 물이 서서 마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라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곳 이름을 마라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또다시 마라라라고 지은 것을 보면 그곳의 물은 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라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지못해 선물이라도 마셔야 하는 그런 세상에 저와 여러분 살고 있다. 여러분,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면 갑자기 터널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마실 물이 생수 500리터짜리 하나 그거 가지고 그 안에서 버텨야 돼요. 근데 이제 물을 다 마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죠? 물이 없으니 자기 소변을, 그러니까 소변이 맛있겠습니까? 살아야 되니까. 마치 선물을 마시고 싶지 않는데 다른 물이 없으니까 이 물이라도 마셔야 된다. 이걸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뭘 말하느냐? 물질의 물을, 명예의 물을, 쾌락의 물을 마셔를 봅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이 물이 어떻게 느껴지느냐?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심한 갈증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의 갈증을 해소해 줄 만한 물이 없다고 체념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야곱의 우물밖에 없는데, 이 우물 하나밖에 없는데 생수가 있다고 해도 믿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 자신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주변에 세상의 우물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체념하고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우물이 전부가 아님을 생각하고 새로운 생수를 기대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대답하시는 장면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생수를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그분을 마시는 것처럼 사실적으로 알고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단순한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닙니다. 단순한 가난과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많은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오신 분도 아니라는 사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고통과 실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참 선지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와 자범죄, 날마다 짓는 자범죄와 조상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신 참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 인간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사단과 영적인 문제와 멸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참 왕, 만왕의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구원의 선물을 얻어서 영생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분 안에 있는 복음의 은혜, 복음의 사랑, 복음의 능력의 물을 마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갈증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신다. 반석을 치라 했습니다. 반석을 치면 그 반석에서 생수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물을 마시도록. 이거 뭘 말하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냥 물이 아닙니다.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물을 마셔야지만이 갈증이 없어진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갈증이 있습니까? 가난 때문에 물질의 갈증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명예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까? 정말 세상에서 뭔가 기쁨을 얻고 싶은 쾌락의 갈증이 있습니까? 잠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갈증을 해소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물을 마시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영원한 갈증을 해소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해주느냐? 단순한 소원 성취의 물을 마시지 말고 정말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물을 마시라. 오늘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게 된 것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 여인의 주변에서 한 번도 참된 생수를 마신 자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생수를 마신 자를 만났더라면 분명히 그것을 함께 마시기를 누구보다 소원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참된 생수를 얻고 싶어도 정말 얻고 싶어 하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을 깊이 교제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작 그 속에는 자신과 똑같은 갈증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아, 이 사람도 이런 종교를 가지고 이런 철학을 하고 이런 선행을 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갈증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갈증이 똑같다는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자신과 다른 생수를 마시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불신자와 종교인들이 자신의 갈증을 말할 때 같이 공감해 준다고 우리 안에 있는 갈증을 같이 말하다 보면 겉으로는 좋아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인간적으로 참 인간미가 느껴지고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나랑 똑같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다고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지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아, 이 친구는, 이 사람은, 이 며느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생수를 마시고 있구나. 그걸 느끼어야 되는데 직장의 동료들이 막 직장에 대해서 욕합니다. 그게 또 직장인들의 정체성 중에 하나입니다. 상사를 욕하고 학교를 다니며 학교 교수를 욕하고, 근데 거기 같이 막 휩쓸려가지고 같이 아멘하고 같이 흥분하고, 그렇게 같은 갈증을 같이 표현하면 사람들은 좋아해요. 착각하지 말 것은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복음 들을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는 사실. 아, 이 사람은 내하고 다르구나 라고 느껴야 되는데 똑같다고 느끼니까 자기 자신에게 없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생수가 느껴지는, 그 어떤 환경이 와도 상관이 없는 평안함의 생수가 느껴지는, 날마다 찾아오는 문제와 전혀 관계가 없는 기쁨의 생수가 느껴지는, 지금의 현실과 전혀 관계없는 미래에 대한 확신의 생수가 느껴진다면 우리에게 궁금함의 반응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 밤에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정말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 그 밤에 바울과 신라는 기도하고 찬미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찬미하는 소리를 누가 들었냐? 제수들이 다 들었어요. 제수들만 들었습니까? 간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밤에 옥문이 열려가지고 간수가 갑자기 옥문이 열린 걸 보고 놀라서 제수들이 다 도망했지 않겠냐. 그러면 제수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그 결과로 자기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칼을 들어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급하게 부릅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라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간수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어떤 질문을 합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라고 질문했습니다. 아마 그 감옥에서 불렀던 그 찬송이 이 간수와 그 제수들의 가슴을 울리는 찬양을 했지 않겠냐. 뭐 어머님의 넓은 사랑 이런 찬양 부르진 않았어요. 뭘 불렀겠습니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이런 찬양.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발걸음 무겁게.
아마 구원에 대한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구원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질문할 때 그 유명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사도 바울의 답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증거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그 가족 전체에게 임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가문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없는 구원의 감사와 감격 그리고 평안함과 기쁨과 확신의 생수가 느껴지도록 우리 안에 뭐가요? 이 샘물이 계속 솟아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한 자를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이 땅의 우물이 전부가 아님을 알도록 하고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도록 예수님이 주는 복음의 생수를 마시도록 참된 생수를 마신 자로 느껴지는 그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난 자는 영육간의 모든 것이 시원해지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생수를 마시지 못한 이유를 분명히 오늘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의 우물이 전부인 것처럼 체념하고 포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생수가 있음을 알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면 이 생수를 마실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참된 생수를 마신 자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갈증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 안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생수가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어떤 환경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 평안함의 생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찾아오는 문제가 되지 않는 기쁨의 생수가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의 현실 앞에 그 현실이 문제가 되지 않는 미래에 대한 확신의 생수가 우리 안에 날마다 샘물처럼 솟아나게 하여 주셔서 갈증 가진 자들에게 참된 갈증을 해소해 주는 정말 시원케 해주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 드렸습니다. 가정마다 정말 가난의 이런 목마름이 완전히 사라지는 축복의 물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증거 있는 물질을 주셔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